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2절을 교도하고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했습니다. 이 말씀, 이 사건을 말입니다. 진짜 이야기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뭔가 진실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럴 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진실을 설명한 바른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른다 아니잖아요. 모른다를 설명한다고 꾸며낸 이야기니 더 복잡하게 된 것뿐이죠. 무엇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꾸며 쓴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다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면 되지. 그걸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꼭 이 모양, 만약에 이게 꾸며 쓴 이야기라면 이 꾸며 쓴 이야기가 각인이 되면 진짜로 있는 그 일은 우리가 모르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을 한다거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꾸며 쓴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 다만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사탄이 의로운 사람에게 악한 짓을 범할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뭔가 원인된 이야기가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소리는 괴상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본문이나 2장에 똑같은 이야기 한 번 더 나오죠. 그때는 이제 몸을 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가 허구라면 말이죠. 나머지 욥기 사건 어떻게 진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물만 손대라 하니까 사탄이 소유물을 손댔고, 몸도 손대도 되는데 죽이지 마라 그랬죠. 못 죽인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몸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에 이야기가 가짜면 뒤에 이야기는 진짜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 뒤에 이야기는요? 1, 2장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한 사건과 그 후에 이어지는 욥의 고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결속시키고 맨 마지막 결론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파악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앞이 거짓말이고 꾸며 쓴 이야기라면, 창세기가 꾸며 쓴 이야기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다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꾸며진 이야기로서 있지도 않은 원인을 알게 하려고 쓴 길이니 그렇게 알고 딱 그 정도로 알고 그냥 이야기 안에서만 인과관계를 찾으면 된다. 그 이야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냥 그 이야기 안에서만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면 된다. 뭐하러 이 밤에 모입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때문에 죽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망발을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을 그분 앞에 오라고 할 수 없는 분인가요? 할 수 있죠. 이 이야기 보면 철저히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죠? 한 번도 하나님 밖으로나 위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사탄 위에 계십니다. 사탄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완전한 주권과 섭리 안에서 도리어 하나님이요 사탄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위하여 지금 사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사탄은 지가 이참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래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 본문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그러나 실제로 있는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 일들을 상상으로 그려내도록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때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 있죠.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위하여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원인을 가르쳐줘요. 욥이 왜 고난을 이렇게 당하냐 이해가 안 돼. 보고도 그렇죠. 한 사람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이해 안 되는 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꼭 그거 알아야 되냐. 연약한 인간은요 사실 보이는 이해 안 되는 일에 보통 시험에 빠져요. 이해 안 되는 보이는 일, 보이는 일은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늦더라도 어느 정도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에는요 실추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사단을 뚫고 그 큰일 하신 분이 저 몇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못에 박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는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줬어요?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지켜줬어요? 부활로. 예, 그렇죠. 부활로 앞에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가 무덤에서 일한 거 그 순간은 못 봤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전의 이야기를 설명해 줌으로써 지금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신비한 일들, 보이지 않는 일인데 원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는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니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 굳건히 할 뿐입니다. 그런 일을 볼 때 우리는요 정말 내가 모르는 거라고 낮아지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놀랍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 경외의 이유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사도 바울이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별의별 말을 다 들어봤는데 어떤 인간의 언어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언어가 다르지만 이게 사람의 말인지 짐승의 소리인지 구분되죠. 그런 것처럼요 여기에서 이 천상의 소리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100가지, 200가지, 3000가지 언어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인간이 쓰는 언어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이해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깊어졌겠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 즉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언어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들이 쓰는 언어에는 우리가 담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들을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가히 알아들을 수 없더라. 이거는 배워가지고 학원 다니고 배우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통할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 이 한 사람이 보고 온 그 세계가 너무 커서
아무리 바울같이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조차도 혹 교만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듣고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희귀한 일을 하나님이 희귀하게 보여줍니다. 이로써 바울은 또 소망을 갖게 됐고요, 많은 사에게 힘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이 하늘에서 시작하여 땅에 나타남을 봤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현상만 봅니다. 막 전쟁 보고 지진을 보지만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왜 시작됐냐. 요한은요, 눈이 열려서 하늘을 봤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어떤 마음에 사로잡혔습니까? 어떤 마음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을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우상 숭배 빠졌나요? 그 말이 아니고요, 너무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경황이 없어요. 예, 너무너무 무서웠어. 너무 놀라웠어. 이 맨정신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체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천사 앞에 얼떨결에 엎드려 하니까 천사가 말렸죠. 이런 우상 숭배자에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이 지금 얼마나 이게 정말로 놀라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행동을 취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 말렸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다 들은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그의 선배들과 동료들이 다 순교하고 혼자 남았는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이 유배 생활에 나이 80, 90 되어가지고 아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요한이 두 주먹이 불끈 쥐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외에 다니엘도 있죠, 에스겔도 있죠, 또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보이신 눈을 떠서 봤던 스가랴의 환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고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의 시작과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편은 두려워하지 말고 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신앙을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6절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그러나 실제로 있는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뒤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제에서부터 실존하였던 욥에게 현실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오늘 진실하게 읽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고 사탄도 왔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구별되어 불려짐을 기억하십시오. 원래는 사탄도 천사 중에 하나였지만 타락한 이후로는 천사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언가를 논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천사가 아니고 분명히 천사 중에 높은 천사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얘기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열상 그 모인 천사들과 급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서에 보면 천사가 자기 지위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세계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 중에 사단의 세계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옛뱀이 최고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번역상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마귀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2인자 3인자급 되는 놈들입니다. 각 나라의 주신으로 섬겨지는 것들, 몰래, 그모스, 다곤, 바알 이렇게 불리는 애들. 그래서 저 음부에도 무적행에도 사자가 있고 왕이 있는데 이런 아볼론이라 헬라말 아폴로 이렇게 불린다고 했죠. 예, 이름하여 정사. 페르시아 바사의 정사를 잡은 영이 있어 가브리엘이 가는 것을 막았다 했어.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도 급이 높은 천사인데 막았다 했어.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들, 예, 잡신들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잡기들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흉내내고 속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원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군대식으로 말하면 보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어떤 거는 찬양, 어떤 거는 계산, 어떤 거는 기록, 어떤 거는 짓고, 어떤 거는 만들고, 어떤 거는 하나님 옆에 호위하고 그 영광을 높이고.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어떤 한 보직에 있는 것들만 이탈한 게 아니에요. 미혹하여 여기저기서 끄집어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 중에도 특기가 있다 했죠. 거짓말 잘하는 특기 가진 것들, 음란 특기 있는 것들, 병들게 하는 특기 있는 것들, 죽고 싶다, 시기하고 분내고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해서 악을 짓게 하는 것들, 사기치고 도박하게 하는 것들, 살인하게 하는 것들, 피를 좋아해서 어린애들까지 심장을 찔러서 바쳐라는 애들, 극히 폭력적인 것들, 악한 것들이 여러분 봐보세요. 이 땅에 일하는 악의 종류를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종류만큼이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 악한 영들은 그렇게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고 똑같이 악하지만 나름의 특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보세요. 기록하는 것들이 있죠. 돕는 자들 있죠. 싸우는 자들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대로 지위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에 굉장히 높은 세대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분명히 대척점에 서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과 서열상 비슷한 급입니다. 그래서 거기 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시신에 대하여 천사장, 보세요. 장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여호수 앞에 군대 대장 이렇게 했다고요. 그의 보직과 급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과 겨루대, 서로 다투대, 승부가 나지 아니하고 미가엘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말았다 했죠. 이게 사탄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권세로 요한계시록 보면 싸워 사탄과 그 뱀과 졸기를 몰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요, 미가엘과 거의 동급인 이 사탄, 이 사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급이 같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동등하게 대해주진 않았습니다. 천사에게는 하나님이요 기쁨을 주고 영광을 주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수치와 모욕을 주죠. 저주하십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사탄에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는요, 기원이나 사는 곳 물어본 게 아닙니다. 행복, 뭘 행하다가 왔느냐 이 말이죠.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다른 번역에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러고 왔습니다. 사방 상하를 다니고 왔다 그 말입니다. 자, 사탄의 대답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보면요, 그의 신세나 처지 하는 일을 요약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루 다닙니다. 안식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요? 땅이라 했죠. 사탄의 활동 영역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것이지 그의 영역은 하늘나라 밖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밖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탄은요, 고작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주제에 그래도 어떤 행세를 하냐?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땅에서만큼은 주인 행세라고 다닙니다. 자기 나와 말이라 이 말이죠. 제한되어 있지만은 자기 영토로 순찰하는 왕 행세를 합니다. 꼼꼼히 살핍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랬죠. 왜 여러분 꼼꼼히 살필까요? 수석 찾으려고요? 경치정대 찾으려고요? 아니죠. 사탄은요, 영혼을 찾으러 다닙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두루다니며 이것입니다. 귀신들도 물없는 곳으로 다니다 두루다니다가 소지되었구나 또 들어간다 그랬죠. 사람 찾아다닙니다. 죽일 사람, 속일 사람, 잡아먹기에 딱 좋은 사람. 그렇죠 여러분. 사자는요 배부르면 안 다닙니다. 사탄은 항상 배고픈 야수와 같습니다. 삼킬 자를 찾습니다. 두루두루 안 쉽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무슨 말이죠? 나에게 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다 안다는 거죠. 예,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라는 건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거는 나에게 원수이지만 나를 능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권세를 가진 사람 내가 알아. 그러니까 사탄은요 예수쟁이하고 예수 안쟁이를 완전히 잘합니다. 철저하게 압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딱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가끔 귀신 든 사람이 좀 돌아다닐 필요도 있어요. 바로 압니다. 오히려 우리 영감 있는 사람들이 틀 때가 있어요. 한참 기대해놓고도 이단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 드는 사람 정확히 집어내버립니다. 자, 이 사탄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했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사탄이 너무 잘 알고요. 그들이 이용해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자에 대해서 마귀는 너무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시기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잡아먹어버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올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꼼꼼히 연구합니다. 자, 8절에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마귀도 사람을 잘 알지만 하나님은 더 정확히 아시죠.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합니다. 왜 말씀하셨는지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탄에게 일부러 고소하라고 시기하라고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 일단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의인이 누군지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름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은 영물이었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떠난 자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죠. 이건 사탄의 성품과 사탄이 한 일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이 칭찬할 일을 정반대로 했으니 너는 그래서 사탄인 거죠. 간접적으로 이 말을 듣는 사탄은요 심히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그 타락한 성품이니까 화가 났겠죠. 하나님은 의인과 의를 사탄 앞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요 사탄의 이 일에 시기를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사탄은요 참 하나님의 종을 알기만 할 뿐 자기는 돌아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기하고 이제 그를 잡아먹을 방도를 여기서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물으셨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숙고해봤냐 이 말이에요. 가만 살펴보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해봤냐?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해봤냐는 거죠. 사탄은 해봤어요. 사탄은 수많은 사람 중에 욥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어요. 이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특징, 사람됨,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의인에게도 관심이 많습니다. 의인에 대해 숙고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넘어뜨리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넘어뜨리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가 1절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딱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도 있습니다. 배역하며 거역하며 완고하며 목이 거두며 이렇게 돼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인을 설명하는 말도 완전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악인을 설명하는 말이 또렷하고 하나하나 콕콕 집어 말씀한 것처럼 의인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뭉뚱그려 그냥 좋은 사람,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나 욥은 최고이지만 한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참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법이 없어요. 예.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조건 토를 날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보세요. 하나님 의심해 보라고 그러죠.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용해야 될 답,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나는 그걸 수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의심해야 될 질문거리인 거예요.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놨는데 사탄은 꼭 물음표를 달아요. 또 사탄의 화법을 보면 은근히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생각 안 해오셨구나. 그거 뺐으면 어찌된지 아세요? 하나님과 욥 둘 다 자기보다 무지하고 자기보다 옳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말대로라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무지를 밝혀낼 수 있는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해 놨는데 하나님 그 결론 그렇게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있는 거 한번 뺏어 보세요. 결론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네. 뭘 잘 모르시네. 욥이요, 하나님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거 한번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꼭 이런 식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너한테 속은 거 하나 있다니까. 달라진다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무지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온전한 지식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해봐. 내 말이 맞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더 맞는 거고, 사단이 더 정직한 거고, 사단이 더 많이 하는 거고, 사탄을 섬겨야 되겠죠. 사실은 거짓말이었지만 사탄의 말을 따르는 순간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꼭 그렇게 됐어요. 자, 사탄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까닭이 있다. 그 까닭만 제거하면 하나님 경외 안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욥은 사실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사탄은 정직한 자죠. 그렇죠? 사탄은 정직한 자가 되고 욥은 위선자가 되고, 사탄은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무지한 자가 되고, 그런 판단하는 자가 되고. 자, 그래서 그 까닭을 말해주고 제거해보라고 합니다. 주께서 10절 보십시오.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재물의 증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참 잘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물질의 증가를 수단으로 쓰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니까 더 잘 섬기는 것인데, 사탄의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뭔가 대가, 좋아하는 것을 주신 다음에 사람이 그럴듯한 경외의 모습을 취하면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자랑한다고,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경외하는 인간들이 많다고. 근데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데 실제로 경외하는 인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사탄 같은 영들에게 봤지 얘들아, 나를 경외하는 자 저렇게만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탄에게 자랑하는 일종의 쇼를 하는 분이라고 은근히 비웃는 겁니다. 근데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요거에 달린 거잖아요. 요거. 아니 요거 뭐지? 돈 요거 이렇게 요거 달린 거 아닙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은근히 비웃고 있어요. 그런 얄팍한 수로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고 나 다 알고 있는데, 나도 써봤는데 그런 거 다 통하던데, 이러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꼭 너와 같은 줄 아는도다. 사탄의 말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 주님, 그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주님은 소유를 주시고 울타리를 쳐 주셔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착한 분이십니다.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욥이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욥의 부가 증가하고 손대는 일이 잘 됩니다. 딱 그만큼 이익이 있는 만큼 욥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모르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잘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만들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 논리를 잘 한번 한삽 두삽 퍼보세요. 하나님은 재물과 겸하여 나를 섬겨 싫어한다 하셨잖아요. 근데요, 그 재물 주셨잖아요. 재물 줘가지고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쉬워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재물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욥은 은근히, 아니, 사탄은 요 정도로 똑똑해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욥하고 둘 다 그냥 짜부시켜 버리려고 말장난하고 있는데, 사탄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까? 야, 사탄의 말은요, 치명적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요, 바로 사탄을 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물으셨으므로 사탄은요, 어쨌든 간에 대답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었으니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꼭 사탄같이 사탄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은 이런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이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종교생활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신앙의 일면으로서 당연하지만 그 내용, 육신의 원함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는 바 통계상 사탄의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자들과 사탄, 귀신,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하나님이 뭐 해주니까 저런 거지.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결론은 뭐 하나님은 재물하고 자기를 같이 섬기라 하는 신이면 재물의 신 아닌가? 재물의 신의 일종 아닌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자, 테스트 해보자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얼굴에 대놓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시험해 보면 되죠? 울타리를 쳐줬다 했죠? 히브리 말도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울타리를 거둡시다. 걷어냅시다. 모든 위험에 노출되게 해봅시다. 그건 아직 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제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지, 아니면 재물 우선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속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만들고 있다. 은근히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탄은 자기의 계략이 먹히는 줄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사탄의 이런 사탄스러운 말을 이용하시려고 처음부터 물어보신 거였어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만 해봤지 걷어본 적 있으십니까? 양쪽 다 해봐야지. 예, 그거 안 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섣불리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극단을 시험해 봅시다. 한쪽만 보지 말고 두 개 다 보고 말합시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자 사탄과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 증명하여 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우심을 보이게 하여 때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순수를 잃을 것이고 정직을 슬쩍 버릴 것이고 하나님 경외를
줄일 것입니다. 정도가 아니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신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예수냐 이거냐 하고 해보니까 다 저것이라고 택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양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많으면 교만하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적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주님을 저주하게 이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탄 해보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수혜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 사탄의 말에 설득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모략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일로부터 의인 욥은 자기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오한 이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 신앙인에게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연약한 인간, 죄인인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내기하여도, 잘 들어보세요, 매우 이로운 조건을 가지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결해도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 진다는 사실.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지 않는데 사탄에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마귀는 자기 수치를 머금고 퇴장하고 어느 순간 안 나옵니다. 있다 보면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으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욥기 후반부입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 내 지식은, 너의 지식은 소유물을 뺏으면 신앙도 뺏을 수 있다. 아니지, 뺏는 게 아니고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일장이 당하지 못해서 마귀가 이 싸움에서, 이 네 개에서 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비겁하게도 두 번째 시험을 제안한 겁니다. 이걸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예, 첫 번째에서 증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더 해보자고 나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보십시오, 거룩한 일을 논의하러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순응하는 법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반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까지 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자 사탄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오늘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로 의인 욥 해놨는데 의인일까요? 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참 한편으로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사탄스러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 앞에 가가지고 막 사탄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 짓을 합니다. 네. 사탄, 항상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구 앞에서나 사탄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영, 천사도 아니고요, 미가엘도 아니고 가브리엘도 아니고요, 오늘 보세요, 얼마나 불리하게 싸움을 시작하시는지. 육체를 가지고 죽고 썩고 먹어야 사는 인간, 희노애락에 좌우되는 인간, 그 인간을 걸고 하나님이 싸움을 시작하셨어요. 그냥 사탄 너 대 나 하나님 이러면 이거 뭐 볼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승패가 어디 달렸냐면요, 욥에게 달렸다니까요. 이런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역사를 보면 꽤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욥의 인내가 아니라고요? 지금 언급했던 그 많은 사람들, 욥의 인내를 통하여 배워 순교까지 이르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욥기의 주제는 인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겁니까? 당신들은 주제도 아닌 것을 본받아서 쓸데없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할 것입니까?
하늘에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 그 영혼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모든 수를 잃고 손발 다 잘려가는 그 순간에도 주 예수의 고난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앞선 족적을 따라갈 때 욥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지고 알량한 신학지식 전하면서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욥기 안에도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 힘든 거는 뒤로 빼버리고요 지식적으로만 고상해서 아는 척하기 좋은 것만 남겨놔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예스예요. 욥도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죠. 예스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욥이 중간에 인내를 안 했으면 알 수 있었을까요? 인내 안 했으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 고상한 사람일수록 약간의 옳은 말을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 아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요, 나를 그리 깊이 알았으면 요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거, 요 부분은 제거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신의 신학의 특징이 그래요. 옛날 사람들보다 싸우는 지식의 공부를 더 하니까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더 양이 많아지는데, 보면 어떻게 되냐, 옛날 사람들은요 지식의 양이 적더라도 잘 보세요,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하시는 바가 뭔가, 이거를 더 많이 찾았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둡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찾은 그 하나님이 너 요렇게 살으라고도 분명히 말했는데 계속 이쪽만 보게 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말은 뭐 어떻게 만들거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비중을 줄여가지고 요렇게 말한 사람은 율법주의자고 고리타분한 옛날 신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수준 낮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얽매여 사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못된 신학들이 많아요.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의 명시로 욥의 인내라고 말하는 거 어떻게 할 건데? 꼭 사탄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마침표 찍어놓은 거에다가 물음표 달아가지고 혹해서 유식한 척, 그런 사람들은 목에 칼도 들어오기 전에 벌써 도망갑니다. 욥의 인내를 똑바로, 욥 또 누구 있어요? 노아, 다니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순수하게 믿으세요. 순수하게. 다 행할 능력은 부족해도 먼저 마음이 먼저잖아요. 순수하게 들어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영원히 만물 앞에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그렇죠? 욥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판단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서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과 사탄은 알게 됐는데 욥은 이제 내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 경외를 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탄봐도 못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사탄이 충분히 간파하고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탄이 피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욥은 어려운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죠? 왜냐? 사탄은 욥을 알고 시작하는데 욥은 이 사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고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 욥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입니다. 욥은 사탄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육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욥은 사탄의 이 시험을 능히 이길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알고 계심으로 사탄에게 해보라 했습니다. 바로 이 결론을 알고 계심으로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소유가 없어지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10년 같이 있어 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바,
소유가 없어졌다고 해서 여호와 경외를 잃는 작가는 아직 못 봤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게 했다고 나는 교회 안 다니란다, 헛것 내가 헛짓거리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재물이 좀 줄어들 것 같으면 악을 눈 감고 이렇게 감고 그냥 이익을 향해서 걸어갑니까? 혹 그런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요. 조금, 그죠? 아니면요, 조금 더 이익을 보기 위하여 정직을 일부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욥이 말하자면 완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해서 이게 한 가지 한 번씩 우리 보자. 매사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했습니까? 매사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바뀌어야 한다는 신지식인들의 말에 솔깃해서 끄떡한 적 혹시 없습니까? 21세기에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해서 조금 편한 이야기, 그게 어려운 예에서 분명히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좀 편하고 유식한 척 되니까 끄떡하면서 옛날에 힘들었다가 살짝 내려놓으면서 좀 편해졌다.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욥을 보여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욥이 있다 그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찾기 어려운데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참 뭐라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욥은 있다. 보통 사람은 없다.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시험해보고 쉽게 넘겨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보았냐? 땅을 두루 다니고 봤는데 너 그게 특기인 줄 안다. 그런데 욥과 같은 사람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기 한번 해보자,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 어느 교회나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가보면 예수에 완전 미친놈 하나씩 있더라. 있어요. 한 명씩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 사람 한번 돼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젊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바친 사람, 사단에게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삼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사람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여 하나님에는 주인이 없고 하나님에는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끌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내 마음을 떼어낼 수도 없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마음이 나뉘어서 세상에 많이